워싱턴주의 자랑은 역시 명산인 레이니얼 마운틴입니다.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일명 눈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곳인데 참으로 여름에는 아름답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할 때 먼저 이 눈과 더불어 이 거대한 아름다운 절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어디서나 한눈에 들어오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안정되지 못한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주는 듯한 느낌과 힘을 주는 것 같아서 본 것 그 자체가 뿌듯하고 볼 때마다 우리는 정겹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산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꼭 질문들을 합니다. 이 눈산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눈산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셨으면은 시애틀에 오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면서 그 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는 것보다도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아름답습니다. 하늘을 찌르듯한 그런 거목들의 웅장함이 있고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계곡의 물들은 손이 시려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 눈이 녹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산세의 병풍처럼 펼쳐지는 웅장함과 또 함께 맑은 공기는 우리 속에 호흡이 시려울 정도로 코가 시렵고 입으로 씹으면 입안이 시려울 정도로 신선한 바람으로 바꿔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와 더불어 그 안에서 산 짐승들이 거닌 것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한 저기 사슴 있다, 노루 있다, 곱 있다. 또 아름다운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는 딴 세상 산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삶들을 재충전해 주는지 모릅니다. 또 웬 고사리도 그렇게 많은지 또 버섯이 그렇게 좀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그 장소를 몰라 잊어먹었는데 그 검은 보따리를 들고 어깨 메고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야, 이 버섯이 그렇게 많구나. 근데 극비 때문에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근데 알려주고 싶어도 그 장소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산을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인간의 고향은 산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살던 곳이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산에서 나는 것을 먹었고 산에서 산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서 살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시간들 순간들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통하여 행복의 산이라 할 만큼 그들에게는 즐거운 산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물장구 치고 진달래 해먹고 흩어싸라 아마 그러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형벌 중에 하나가 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이 에덴의 산을 찾으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덴을 찾읍시다. 지금도 에덴 찾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에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Eden! 그리고 어떤 교회는 에덴 교회라고도 이름을 칩니다. 아마 에덴의 산을 무척 사모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왜? 회복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고향을 그리워하는 귀소 본능을 말하며 또 산 이름 같아서 참으로 에덴은 친근감이 있습니다. 에덴, 그렇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셔서 살게 하셨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가 에덴 같을까? 아마 에덴 같을 거야. 에덴은 친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류의 조상이 행복하게 살았던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노래도 고향의 노래가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한국 나가면 제가 살던 집을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살던 집인데 내가 심었던 배나무 두 그루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네. 담남동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를 최초로 구원하는 것도 산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지면을 쓸어버리시기로 했습니다.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조금 너무나도 마음에 뭔가 이렇게 편하게 다가오지 않는 게 있구나. 사투리는 뭐라고 해요? 뻘쩍지근이죠. 내 형상을 닮았는데 왜 쟤들이 저러냐. 그래서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습니다. 당신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안에서는 쓸어버리겠어요. 왜? 인간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믿고 준비한 자에게는 이렇게 구원코자 했는데, 그러나 못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지 갈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게 됐습니다. 2020년도처럼 지구상에서 이렇게 물난리가 난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한 노아와 8식구가 탔던 구원의 방주가 제일 먼저 출발했던 곳도 아라랏산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산인데 짐승들과 함께 노아의 8식구는 150여일의 배 안에서의 여정, 그야말로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창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옆에 문도 없어요. 150일을 짐승들과 함께 거기 150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항공모함도 아니고 그게 큰 배도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짐승들끼리 싸우지 않고 가족끼리도 싸우지도 않고 그 안에서 잘 은혜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어딜만 바라보면서 위만 바라보면서 위만 바라보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인류의 최초 구원도 산에서 출발하신 것입니다. 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것도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것 모리아 산이었어요.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음에 몰아넣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킵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내 체질을 아실 텐데 어떻게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가 내 손으로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망령된 사람은 아마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 까부시고 계시네 뭐 이런지도 몰라. 그건 잘못된 발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점잖은 사람이라 묵묵히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냐고 3일길을 갔어요. 얼마나 머릿속에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겠어요. 쫄래쫄래 따라오면서 아버지 불은 준비되어 있는데 장작도 준비되어 있는데 양이 없네요. 예?
제사 드려가는 사람이 양이 없으면 그건 뭐 제사 가나마나 아닙니까?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 바로 너야. 번제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이런 믿음의 실현은 아브라함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를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 산은 모든 믿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한 상징적인 그런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결단할 수 없는 것을 결단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이르의 축복을 받은 산. 민족을 구원케 하는 부름 받은 것도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불이 탔으면 재가 넘고 꺼질 텐데. 지금 같으면 어떤 토치 라인이 있어갖고 가스 라인이 있어서 불이 계속 꺼 있어야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산 꼭대기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을 붙였으면 꺼져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재로. 근데 불의 형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내 모세에게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자기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의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격 불같았는데 모세 온유함이 온 땅에 소환을 하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세의 열심을 보시고 바로 그 산에서 선민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백성을 위해 준비한 훌륭한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그에게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시한 말씀이다. 우린 선민이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은 혈육의 관계고 6계명부터는 이익과의 관계다. 잘 지켜라.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도 산입니다. 성경에 보면 푸우나 있죠, 엘리야. 그 푸우나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벌립니다. 아마 그들은 기세가 당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임금과 왕비의 모함과 죽음의 오해에도 굴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가장 멋있게 승리로 이끈 그런 장소가 어디냐? 칼멜산이었습니다. 승리의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왕까지 나서서 도와주고 있고 모든 백성이 그 신을 쫓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영적 승리를 그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갈멜산을 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설계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정복하는 정기와 지혜를 이루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등산하면 기분 좋은 거예요. 또 성도의 사명 선언문이 선포된 것이 산입니다. 산에 얽힌 역사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대원장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Sermon of Mountain, 산상수훈을 가지고 많이 설교들을 하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산상수훈을 가르쳐 모든 성경 중에서 꽃 중에 꽃이다. 꽃 중에 봉오리다. 봉오리가 활짝 피면 모든 걸 꽃 피운다. 그만큼 산상수훈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겁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지시해주는 아름다운 신앙 교과서예요. 왜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하지만 안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Jesus was transformed in front of them. 그들의 앞에서 변형이 돼서 변형이 되셨어요. 너무 황홀하게 제자들 볼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호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지 참되고 무엇인지 정결하고 무엇은 들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아까 제가 빛의 열매는 참여들은 빛이 자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사람은 생각하면서 마음껏 거짓말해요. 분명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꼭 나의 돈이 어디서 올고? 이러니까 내가 시작한 거예요. 목사인데도 그렇게 머리가 사탄을 불러라. 속으로 저기 있지만은 예? 나의 돈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를 하나님 돈 주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돈 앞에서 멈췄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발음의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인 나도 그 표현을 안 하려고 스탑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여러분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성도의 사명선언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를 나눠줄 수 있고 속옷 달란 자에게 겉옷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어떻게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야만 너희가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 또 마땅히 이루어야 할 사명이 대헌장인 거예요. 대헌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일생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많은 선녀들이 있어요.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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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뒤돌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해서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그죠? 네. 뿐만 아니라 오늘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산상순을 지키기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지키노?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지키려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무지한 나를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둠의 자녀인데 이제 빛의 자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알면서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힘들지만 지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나는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겠노라고 선언하는 선포예요. 선포. 그 Sermon of Mountain 산상수훈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네 손 가까이 있다. 네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또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그런 다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저기 아우 저렇게 아름다우네. 네?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시고 세 제자들에게 천국의 신비함을 보여주셨던 것이 산이었습니다. 놀란 거예요. 오늘따라 이 산에 내가 와봤지만 오늘따라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야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홀한 이 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아니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세와도 함께 있고 엘리야와도 함께 있고 그리고 주님과도 함께 있고 그러시려면 초막을 지을 거 아니냐. 아직 계획들이 아주 또 머리는 팡팡 잘 돌아가. 그들에게는 그 산이 희망이었고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초막 짓고. 네?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세계의 주인공으로 그 믿음의 소녀들을 얼굴과 얼굴을 분명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처가 산이었고 주님 틈만 계시면은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교훈을 주시면서 말세에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 산이었습니다. 일명 겟세마네라는 것이 기름 동안 기름을 짜다. 겟세마니가 기름을 쥐어 짠다. 여러분 기름집 가게 앞에 가보셨어요? 짜는 거? 큰 포목 앉아가 깻묵을 넣고 짜는데 그건 완전히 온몸을 그냥 비틀면서 그걸 짜는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기도로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로 승리. 우리 교회 표회가 항상 승리의 생활, 승리의 생활.
안 되면 기도힘밖에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난 능력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능력이 있어. 네? 나는 뭐든지 다 그냥 탁 트이게 아니에요. 막힌 일 많습니다. 그래서 형통도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그걸 붙잡힐만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취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가신 것도 갈보리 언덕의 산이었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산에서 부활하셨고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산에서 시작되었고 산에서 자랐고 산에서 또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왜냐? 산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에서 왔기 때문에. 산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맑은 산소 생산해주고 싱그러운 공기를 제공해주고 각종 동물과 산새들 그리고 무수한 나무들과 온갖 식물들이 다 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산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럼 기분 좋은 거예요. 비싸고 귀하고 밸류가 있는 것들은 다 산에서 나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앞마당에서 뭐 산삼이 나왔다고 해서 신봤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디서 신봤다 그래요? 산에서. 인간은 산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산은 교회예요. 교회. 산은 어디요? 교회예요. 산은 교회예요. 교회는 피곤한 영혼들의 쉼터입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올라가는 거예요. 산의 마음. 예루살렘 성전도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의동이 있습니다. 그 6월절 때는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교회는 피곤한 영혼들의 쉼터입니다. 기도에 맑은 호흡이 있고 말씀에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산에 오르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성전에 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켄트 제일의 산을 오르기를 즐겨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훈련장으로 주신 축복의 산이고 여러분의 신앙적 사명을 선언하도록 주신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믿고 선언하는 나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린아이의 행동들 다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체험부장해야 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다음 달이 무슨 달이에요? 신앙 체험부장. 그래서 이 축복의 산 이 장소는 신앙 사명을 선언하도록 주신 장소예요. 이 산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 오리라. 할렐루야. 네,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인 산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신부된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말하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왕이요, 내가 영원복인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가진 이 마음을 영원히 지키겠나이다. 네. 고백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장소 주셨는데 이 장소에서 그것을 여러분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신령하고 복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